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속일 때 코를 들고 비웃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것입니다. 팥을 심으면 또 팥을 거두는 것이고, 선한 것을 심으면 또 선한 것을 그대로 심는 것입니다. 거두는 것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것이지요. 악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본문 말씀대로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 그렇게 말해요. 속인다고 하는 이 본문의 원뜻은 길을 잃게 한다, 미혹한다, 빗나가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하면서 저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악을 행하면서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에요. 여기 없인 여긴다고 하는 말은 원문의 뜻은 하나님을 조롱한다, 하나님을 비웃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면서 복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하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세요.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춘향이의 마음인지 아니면 도적놈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심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나지 아니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심는 그대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잘 심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가장 많이 증오하고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정말로 불행한 일이에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또 아들에게 가장 증오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의 적수가 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천하의 싸움꾼인 골리앗 장군을 때려눕힌 대단한 그런 명수고 장사입니다. 다윗은 또한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전사했다고 하는 비벌을 듣고 통곡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전쟁을 해서 아들이 죽었어요. 신하들은 모두가 다 좋아했어요. 신하들은 모두가 다 축하를 해요. 아버지인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을 죽였어요. 본문은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비벌을 들을 때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33절에 보면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서 울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 아들인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그러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자기 아들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통곡하며 우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문이었던 다윗이 아들과 싸워야 되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다윗에게는 뼈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한 것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이 되었어요.
이것을 숨기려고 다윗은 여러 가지로 자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일을 숨기려고 애를 썼어요. 다윗은 전쟁 중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억지로 집으로 휴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나는 아내와 함께 즐길 수 없다고 하면서 텐트를 치고 그는 밖에서 잠을 잤어요. 이 다윗 왕의 속타는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급기야 다윗 왕은 밧세바의 남편이며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요압 장군에게 치열한 전쟁터에 제일 앞장서서 싸우게 해서 그를 죽여버리라고, 그를 죽게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아는 결국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런 일을 아주 감쪽같이 처리했어요. 말 그대로 그는 지도새도 모르게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그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것은 바로 뼈아픈 다윗 왕의 실수였습니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진노하셨어요. 아까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대로 씹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심은 대로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심는 대로 거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 첫째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고 말았어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죽었어요. 아들이 죽는 그런 슬픈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쳐서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남매 간의 강간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딸인 다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다말이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암논은 극구 억지로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당장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이복 형님이면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을 자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형제간에 이 가족의 칼바람이 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피 생활을 할 때입니다. 압살롬이 그 궁에 들어가서 궁을 점령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공포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붕 위에서 아버지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지요. 압살롬은 반역을 미리 계획을 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무엘하 1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반역할 것을 미리 계획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가 어느 날 고사를 치릅니다. 그러자 다윗은 버선발로 급하게 그것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쳤어요. 그 다음에 사울왕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지금 국가가 바람 앞에 등불이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크게 상해 있어요. 그런데 친족인 시므이의 저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말씀해요. 이런 포악스러운 말을 고스란히 다 다윗은 듣고 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전쟁을 다윗의 승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압살롬에게는 아주 유명한 책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아히도벨인데, 이 사람은 전쟁에 아주 능숙한 신하로, 우리로 말하면 조조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략대로 말한다면 분명히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다른 신하가 있었어요. 두 사람의 전쟁 방법이 달랐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아주 좋은 방법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후세에 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결국 전쟁에서 압살롬은 실패하고 말지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이 자기 아들과의 전쟁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바로 자기의 뼈아픈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에서 찾아냈어요. 자기가 뿌린 것에서 자기가 거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이겼습니다만 그것은 기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고통과 아픔이 왔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이 말씀에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다윗이 울면서 통곡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바로 이 말에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 아픈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통곡을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목숨과도 바꾸고 싶을 정도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중요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집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이런 가정의 풍파는 모두가 다 내가 잘못 심은 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통곡의 소리예요. 다윗이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것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조금도 우리의 삶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로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정직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것이에요. 내가 팥을 심으면 팥이 그대로 나는 것이에요. 악을 심고 선을 거둘 수는 없어요. 또 선을 심고 악을 거둘 수도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아도 심어야 돼요. 내가 또한 싫어도 심어야 돼요. 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은 내가 골라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신앙생활은 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아야 하는 것이에요.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모든 것은 다 내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다윗을 보면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가장 중요한 회개를 심었어요. 본문에 보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조용하게 이렇게 말했죠.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분개하면서
아니 어느 놈이 그런 놈이냐고. 그런 놈은 당장 목을 쳐서 죽여버려야 된다고 소리를 쳤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다윗은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즉시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당신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당신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살고 아들 압살롬은 죽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저런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잘못은 있어요. 문제는 잘못한 다음에 내가 회개를 심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된 회개를 듣지 않으세요. 너무나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거짓을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세요. 진실한 회개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들은 것을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선지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만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것을 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회개도 하지 않아요. 제가 부족합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할 때 아멘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 깊이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나단 선지자의 힘은 지금 다윗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힘없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여객선이 심한 폭풍으로 무인도에서 승객을 싣고 난파되었어요. 승객들이 모두가 다 머리를 모아서 아무리 의논을 해도 이 무인도를 빠져나갈 방법이 자기들로서는 전혀 없었어요. 난파된 배의 주변을 살펴보니까 다행히 몇 달 먹을 양식과 또 심을 수 있는 씨앗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살아야만 됐기 때문에 씨앗을 심기로 결정하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땅을 파는데 황금이 나왔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씨 뿌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황금을 캐느라고 모두가 다 열심히 바쁘게 일을 했어요. 몇 달 후에 황금은 산더미와 같이 쌓였어요. 근데 바로 이 먹을 식량이 다 바닥이 나고 만 것이에요. 그때서야 그들이 씨앗을 뿌려고 했습니다마는 때가 이미 늦은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훗날 그들은 모두가 다 황금더미 옆에서 모두가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그래요. 이 누구는 황금덩어리가 내게 많이 쌓여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또한 회개의 씨앗도 심어야 됩니다. 기도의 씨앗도 심어야 됩니다. 영적인 씨앗을 우리 모두가 심어야 됩니다. 하늘의 씨앗을 심어야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손에 내일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밧세바의 죄가 없었다면 오늘의 울부짖는 통곡은 없었을 것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런 통곡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을 심고도 모두가 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죄악을 심은 결과로 아들이 죽는 지금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죽는 것은 다 나 때문이라고 통곡하는 오늘의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조심스럽게 내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교회를 자랑하고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